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아 있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나누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들을 이어서 식사하면서 이루어졌던 내용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본문 안에 던져진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택한 제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요거랑 같이 연결되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누가 자신을 팔자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6장 70절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 마음을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미 가룟 유다를 아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가룟 유다를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돌이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이 선택한 제자라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를 3년간을 뭐 했어야 될 거예요? 돌이키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왜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에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걸 따라다니고 구원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붙어 살았잖아요. 그죠? 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라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의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축복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라든지 또 생명나무 이것은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증거이기도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처음 받았을 때에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 멈춰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 한마디만 해서 던져줬어도 하와는 따먹지 않고 멈췄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진다 그러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자라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야 가룟 유다야 하지 마 라고 말 한마디들로 했다면 내가 너 다 안다.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직접 대놓고는 하진 않았지만은 가룟 팔자가 누군지 다 알고 이렇게 떡을 더 전달해 준 거 보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으면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그 의지를 예수님은 억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가룟 유다야 안 된다. 너 하는 짓은 잘못됐어. 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와 아담. 죄가 들어오고 무서워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죽옷을 입히셔서 바깥으로 내보내 주신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냥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에 멈추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만 하셨어요. 오늘 처음부터 아셨다고 한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년간을 같이 지내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지옥과 같았을 거고 되게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모르면 뭐 그렇다 치지만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지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어떤 제자들에 비해서 왕따를 시키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발을 씻길 때도 항상 똑같이 발을 씻기셨고 또 오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안에도 한쪽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어서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은 끝까지 사심없이 그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 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코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말을 보니까 그 헬라어로 에이셀던이라는 말인데 유다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의 단어예요. 통제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말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가룟 유다는 왜 3년간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거나 싸울 힘이 없었거나 사단의 유혹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안에는 죄된 본성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오는데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이걸 내가 이겨내는지 물리쳐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싸움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하나의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눈앞에 보여주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에 고민하지 못해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자라지 못하니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도 그저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식인 거예요. 사단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싸울 만한 분별력도 없었던 거죠. 3년간의 그 긴 시간 예수님과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 하나가 자라지 못한 것. 결국 그것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만들어야 하냐면 사단이 유혹해 왔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가 누가 장성한 것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쉽게 사단에 유혹되어 줄 수밖에 없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그저 막아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유의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악한 영과 싸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결정이고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의지조차 하나님께 떠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도우시는 성령님께 구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너무나 가룟 유다처럼 그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싸우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본인들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27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건네주는 떡을 받는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28절을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제자들이 그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자들이 다 몰아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너희 중에 그 같이 식사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거기 있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야, 누가 팔자라냐 누군지 한번 너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요한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이니까? 주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이제 소스에 찍어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소스에 찍어서 내가 건네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 떡을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 다 지적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눈치코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분명히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줬으면 그렇다 치지만 알려줬고 말해줬고 행동해 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알아버렸다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말 딱 듣고 나서는 떡을 던겨준 게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인가 보다. 야 베드로 가룟 유다인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요한이 말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성격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를 잡고 가가 멱살 잡고 야 네가 누군데 왜 예수님을 팔냐고 하면 아마 대판 싸울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는 틀어졌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버리면 예수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확한 시간에 이미 시간 탁탁탁 맞춰져 있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어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28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줬는데 말해줬는데 눈치채지 못한 제자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맛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마다 알고 내 환경과 형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그때 모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자들이 이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다 알게 되어졌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쩜 그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적절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제 개인적인 인생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했었고 지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적절한 때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되게 크더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저에게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선악을 분별하여서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내 의지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